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하루는 아버지하고 같이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 것까진 좋은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장에 어린 아들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볼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 어린 아들을 시장에 좀 한적한 골목을 찾아서 세워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아빠가 일 다 마치고 꼭 돌아올게. 그러니 너도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꼭 기다려라.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주한 탓이었을까? 아버지는 그만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마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아차,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시장에 그냥 두고 왔구나 생각이 나서 급히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마차를 몰고 막 돌아갑니다. 그 사이 시간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홀로 서서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다리는 어린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왜 여기 서 있니? 네, 아빠가 여기서 어디 가지 말고 꼭 기다리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추우니까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좀 기다려.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릴래? 안 돼요. 아빠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말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아빠와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과 이 아버지가 만남을 갖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나 내 약속을 신뢰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상호 신뢰 관계가 잘 맺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물음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신뢰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마치 어린아이가 보였던 것처럼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십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주시고요.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함으로 약속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의 약속들은 그 이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근데 당선만 되면 나몰라라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약속을 믿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약속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주시고요, 이루시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적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뜻 가운데는 신뢰야만 하다, 그렇게 될지어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바울 역시 디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
그뿐만 아니라 역사 성경 곳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수없이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왕의 역할을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뽑아서 세우시고 선택하신 그런 인물들, 이게 바로 사사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지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관한 기록인데요. 입다가 처음 사사가 되어서 했던 일은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암몬과 전투를 준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 암몬의 손에서 무려 18년 동안 고통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입다는 암몬과 이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한 거예요. 입다가 내민 손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두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 임하면서 입다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제 집에서 가장 먼저 저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받으셨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전쟁의 승리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암몬과 이 협상을 할 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입다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감으로 승리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기드온 역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동생들 와 있는데 이 동생들 말고 또 누군가가 월요일날 왔다가 목요일날 급히 다시 또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의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동생인데, 그 동생이 짧은 기간 머물면서 저에게 들려준 간증입니다. 한 번은 온 교회가 이 블레싱이라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새신자 초청잔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동생 마음속에 평생 이 교회라는 것을 등지고 살아오신 시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님 초청하고 싶다. 아버님 초청하고 싶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행사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아버님이 이참에 오시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영접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꼭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하는 말이, 야, 난 못하겠다. 니네 아버지 무서워서 난 못하겠어. 네가 대신해. 그래도 넌 이뻐하시잖아, 며느리라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꼭 초청하고 싶은데 두려워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도와줄게 라는 약속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담대하게 한번 해봐. 그 말씀 믿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아버지에게 입을 열어서 얘기했어요. 아버님, 꼭 이번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혀 상상치도 않게 아버지가 너무나 쉽게,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 아버지가 평생 누구의 초청도 듣지 않으셨대요. 근데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오셔가지고 그날 이동훈 목사님의 구원 초청에 응하시고 영접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의 축복이, 응답의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각자 처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의 형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소유되어 있는지,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다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붙들지만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가지불.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가지불이 있는 삶. 본문 34절 이하로 보시면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입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집 앞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것이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소고를 추며 춤추며 반기고 있는 거예요. 순간 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라는 것은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게 생긴 거예요. 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니 모른 척할까? 아니면 다른 동물로 대신할까? 온갖 걱정과 더불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슬픔이 몰려옵니다.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슬픔에 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 무언가 약속을 하고 나서 이행하려고 하는데, 시행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을 때 입다의 딸이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자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딸은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행하십시오.
죽기를 자청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키사 암몬으로 하여금 대승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입다가 딸에게 그렇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입다가 서운한 대로 딸을 정말 번제물로 드렸는지, 정말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는지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시면 율법의 자녀를 태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금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성경 원문상에는 행함이 직접적으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입다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 외동딸을,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번제의 의미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았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네요. 달라고만 합니다. 내가 드려야 되는 그 지켜야 되는 약속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약속만 자꾸 권리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건 많은데 드리는 게 없으니까 다들 영적 비만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아주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앞날이 미래가 보장된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정말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유는 10년의 세월 동안 너무 이제 육신이 연약해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육신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로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정신이 아니구나. 몸은 회복되는지 몰라도 정신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도전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다니던 직장을 다 때려치고 모든 꿈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우리 선교사로 나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용기와 결단과 실천이 있으면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이미 이루신 약속에 더해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대가 지불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과부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조금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드렸습니다. 대가집을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라 할 거 없이 그 즉시 부르심에 응해서 모든 것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나중에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와 약속을 위해서 어떤 대가지불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가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서 놓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을 오늘 입다가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번 좀 보시세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몇몇 교회 식구들과 함께 약속한 대로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그 정성스러운 물품들을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구제 선교하시는 그 단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큰 교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2년 동안 작은 교회가 감당했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들은 자꾸 멀리 있는 선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일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 또 이렇게 딱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 자로서 대가지불이 있는 삶을 살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기 원한 약속의 서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약속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대가지불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약속의 손길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약속을 받아 누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러분 마음의 꿈과 소망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본 원리들, 그 기초 공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대가지불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반드시 우리 삶에 실천됨으로 날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삶과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